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벳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역사에 길을 남을 만한 인물이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 공원에서 일제 지도자를 향해서 폭탄을 투척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에 거류하고 있었던 일본 단장과 파견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 또한 일본인 역시 그 자리에서 많이 다치고 또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으며 침체에 빠져있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또한 객관적인 보도만을 보고 우리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그것을 봤을 때 좋게 평가하게 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또한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유서를 보면 그분을 더 좋게 평가하게 되고 존경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유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동포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 동포 여러분, 사람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가 나에게 포착되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는 조국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기회를 택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가 새삼 깨닫게 되고 존경한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는 평가와 그리고 그의 마음과 삶의 여러 가지 그것을 알고 내리는 평가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예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의 황우석 박사의 사건입니다. 그가 홍보했던 내용은 수많은 나라의 업적들로 이름을 알려지게 되었고 또한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과학자로 또한 애국자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날 때도 황우석 지지를 원하는 국민연대가
조직되었고 법정 대응을 하기까지 황우석 박사를 계속적으로 지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지했던 국민연대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황우석 박사의 지지를 전격 취소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과의 내용문들은 이렇습니다. 명예훼손을 입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모든 법적인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했다가 그 이면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평가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는 평가와 그 이면을 살피고 내리는 평가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는 무엇을 보고 따라하느냐, 그것에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보여지는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는 평가는 잘못될 우려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결과 위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우려를 범할 우려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또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하였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신앙의 태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 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를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정치적인 그런 면모를 볼 때 그에게는 상당한 업적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아멘. 그는 41년간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1년간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41년간 확고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는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통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25절 중간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를 확장하였는데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게 되었고, 큰 역사를 일으키만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자료들을 다 찾아본 결과 여로보암 2세가 또한 무역로, 해상으로나 이 지상으로도 이 국제 무역을 장악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마련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그 업적을 따지면 여로보암 2세를 따라올 만한 왕의 업적을 가진 자녀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력, 영토 확장, 경제적 부흥, 백성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고 주변국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 아빠로서 또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서로 입술이 마를 정도로 입술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할 것입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내가 속한 그 모임에서 내가 주어진 일에 능력 이상 발휘하게 된다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역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에 합당합니다. 영토 확장을 하였고 경제적 부흥을 시켰고 강력한 권력으로 나라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간략하게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업적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각도에서 그를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각도로 그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그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이룬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되지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귀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로보암 1세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지금 단과 베델에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닌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백성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놀라운 일, 큰 일이 많은다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한 것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유다의 아사왕이었던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구스라는 나라를 대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파 이후에 이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기를 없애버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에 우시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종교적인 타락을 막지 못했고 조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일을 주도했기에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좋은 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왕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바로 다윗 왕과 같이 그 길을 따랐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려고 수고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특별히 더 많은 것도 있었지만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73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이지만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악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셔서 주님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몇 가지 고백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좋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또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억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녀이고 가까이 하는 자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약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떨어버리고 싶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단련도 해봅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연약한데 영적으로 생동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계속 그 괴로움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해봅니다. 또한 이 고난 때문에 그런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즉 비신앙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이후에 있을 그 고난에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될 것이고 또한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없는 은혜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네가 과연 나와 함께 하였느냐? 네가 나와 함께 멀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 크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일의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평가하시고 또한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기준 삼아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